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가 열심히 다니엘서 보고 계시잖아요. 네, 다니엘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오늘도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다니엘서를 오늘 이번 달에는 또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다니엘서 10번 읽기를 하면서 열심히 다니엘서 읽고 계신데 한 번 더 박차를 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인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불렸던 이 세 친구들은 귀족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왕족과 귀족이었던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온 것이죠. 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에서도 귀족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에 와서도 지금 좋은 교육과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안심하며 살지 않았던 듯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과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BC 586년인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침공을 당합니다. 특히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는데요. 나라는 쇠락해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짓밟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알면 좋은데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침공을 하는데 1차, 2차, 3차로 침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차로 침공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갑니다. 거기에 섞여 있었던 게 다니엘입니다. 1차로 침공을 하고서 이렇게 확인하고 가는 거죠. 너네 한 번만 더 움직이면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가는 거죠. 2차에 침공을 합니다. 또 침공을 합니다. 2차에 침공을 해서는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레위인들을 싹 쓸어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니네 눈에 거슬리면 가만두지 않아? 그리고 갔다가 또 한 번 마지막에 또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침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다니엘이 어디 있었냐면 다니엘은 1차 이미 일찌감치 바벨론에 와서 이미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왕의 앞에 서서 자신의 나라가 몰락해가는 상황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기록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포위했어. 그리고 유다 왕을 끌고 갔고 뭐 성전 기물도 좀 가져갔고 왕족과 귀족들도 데려갔어.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성경은 글자이기 때문에 문자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전달되어지진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나라의 왕이 끌려가기도 하고 귀족들이 모욕을 당하며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이었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식민 정책에 따라서 머나먼 낯선 땅으로 강제로 끌려가 곳곳에 흩어져 살고 구차한 삶을 새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삶의 기반을 없애는 작업이 온 국토 전체가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공포와 고통 중에 마음이 상하고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돕지 않으시고 계실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절망에 분명히 빠졌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어떤 자긍심이 이게 불필요하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이 자긍심, 자부심, 어떤 믿음의 신념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랬을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차를 태워 죽겠습니까? 마차를 태워 죽겠습니까? 분명히 맨발로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포로들은?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이미 믿음을 다 상실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딱 도착하니 바벨론은 이들을 끊임없이 회유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씻기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포도주를 주면서 회유합니다. 그리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 바사 이 강대국 속에서 이들은 식민지 정책으로 이방 문화에 급속히 동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선 잘 해주니까요. 본문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왕이 마시는 음식에서 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왕이 마시는 것 중에서 빼서 주는 건데요. 좋은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3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목표는 뭐냐면 왕 앞에 설 때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왕에게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15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들에게 먹고 입히면서 너희가 왜 이것들을 배우는지 아느냐? 이것들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바벨론 왕이다. 너희를 살려주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 바쳐야 한다. 3년이면 충분히 쇠뇌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주기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먹고 자고 입고 함께 살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조금만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나라가 망했지. 돌아갈 곳이 없지.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 이런 상황인 겁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름도 바꿉니다. 히브리식 이름을 지우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삶을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 이 정도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사람들을 정회원으로 받아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미국에 갔는데 너무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갑자기 시민권자를 만들어주고 너무 잘 대해주는 겁니다. 어리둥절했겠죠? 뭐냐면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손상은 손상대로 있지만 또 대우는 너무 좋으니 정체성이 너무 쉽게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대로 살아가던 백성들이 강대국의 회유와 식민지 정책 속에서 이름을 바꾸고 문화와 언어를 바꾸고 강대국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 나라와 그 백성에게 충성해야 할 것을 배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뒷부분을 보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왕이나 다들 다 다니엘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싹 무조건 우리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포로 상황은 70년이었습니다. 70년. 한 세대가 30년이라 보다면요, 한 제너레이션은 30년이라 본다면 두 세대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손주가 어른이 되는 상황. 70년입니다. 70년이라 함은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했고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할아버지가 된 상황까지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포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로 시대에 바벨론이 원래 우리 땅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러한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바벨론과 강대국들의 사상을 주입받으면서 자라났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혹은 또 불가항력적으로 이 두 가지가 겸비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90 몇 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90살 하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 실습을 하는데 90세가 넘은 할아버지랑 이제 1시간 정도 면담, 상담 형식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레포트를 써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의 할아버지 혼자서 얘기를 하셨죠. 거의 1시간 동안 너무 정정하셨어요. 그때는 90세 할아버지들이 별로 없었을 때요. 한 10년 전인데. 근데 이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가 명동이었거든요. 우리가 같이 있었던 곳이.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남산 밑에서 살았대요. 남산 밑에 살았는데 일본 치하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스피커 소리가 나면서 광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에 그래서 남산 밑에서 탁 내려오면 바로 서울역이잖아. 남산 밑에 서울역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더래요. 너무 기뻐서 막 다들 뛰면서 막 뛰다 보니까 광화문까지 갔더래요. 뭐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걸어가면 30분 정도 가거든요. 광화문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러면서 막 그 희열이 있으신지 너무 행복하게 그때 어땠냐면 그러면서 막 설명하시는데 서울역, 남대문부터 해서 시청, 광화문까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쏟아다 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르는데 너무 신났다고 본인은. 예.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막 해주신대요. 그 동네가 명동, 남산, 서울역, 시청, 광화문. 사실은 저희가 서울에 살았었는데 내가 밟고 내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오가는 그 종로 거리가 광화문 사거리가 또 시청과 남대문이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장소였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할아버지랑 저랑 나이 차가 많이 났는데 잠시 동안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다니엘이 90세까지 살았습니다. 90세까지 살았는데 그 90세까지 살았던 다니엘은 15살에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75년을 바벨론에서 산 거예요. 15살에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에서 살았고 또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했을 겁니다. 다니엘 오늘 1장에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결단이 그의 일평생에 있어서 목숨을 건 첫 번째 결단이 아니었을까요? 너무 기특하죠. 15살에. 근데 그 첫 번째 결단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목숨을 걸릴 일이 자주 생겼던 거죠.
90평생 한평생 일관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장에서 포도주를 안 먹었을 뿐인데 너무 영웅시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믿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이제 시작인 겁니다. 9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일평생 동안 일관되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뜻을 세우는 일들을 다니엘서 곳곳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은 75년을 적기에는 너무 작은, 그렇다면 매우 주요한 사건들만을 뽑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3장에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입니다. 6장에서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처지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자로서의 몸부림을 인생 내내 끊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설마 이랬을까요? 15살짜리예요. 15살짜리가 그것도 언제든지 죽여도 상관없는 포로가 오늘 10분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슈퍼 의린 이 사람이 환관장님 저 이거 못 먹겠습니다. 저 유대인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걸 먹으면 제가 더러워집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혹시 이렇게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도한 표현을 했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래라.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 슈퍼 의리였던 다니엘은 잘 설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완곡한 표현으로 제가요 이러이러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아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은혜를 입어노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당신 음식 더럽습니다. 이거는 우상의 이렇게 얘기를 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1장 8절에서는 더럽다라고 표현을 한 걸까요?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부정한 음식이라는 말을 표현을 한 건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먹지 못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오늘 이 음식은 우리가 우상의 제물이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 큐티에서 본 것처럼 말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찌 됐건 혹시 하나님 앞에 부정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왕이 먹던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부정합니까? 포도주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도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겠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거부했던 이유는 이방 땅에서 절제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결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냐 안 바쳤냐, 우상이냐 하나 이거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왜 결단했는가? 왜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가? 만약에 이게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포도주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다니엘을 이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전시 상황이라는 거죠. 전쟁 중인 군인들이 술을 마십니까?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죠. 근데 술에 만취가 돼서 총 들고 싸가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전쟁 상황, 전시 상황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에 그렇게 내 정신을 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혹시 이 음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체성을 잃을까? 자신의 의지를 잃을까? 또 자신의 마음을 붙잡은 게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혹여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질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유혹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뜻을 굳게 정합니다. 왕이 주는 최상품 음식입니다. 최상품 음식을 거절합니다. 왕이 베푸는 호의를 거절한 거죠. 신의 명령과 같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3년의 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좋은 자리를 약속받은 것이거든요. 왕 옆에서 일하게 해줄게 이건데 그 좋은 기회, 앞날이 보장된 기회를 어쩌면 거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이 일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뭐 하는 걸까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포도주 안 먹는다고 이스라엘이 해방됩니까? 포도주 안 먹으면 바벨론이 멸망합니까? 아니요. 지금 신앙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신자임을 잃지 않으려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두가 그런 시류에 휩쓸려가고 이 절박한 멸망한 나라 앞에서 바벨론이라는 지금 동아줄이 생겼는데 이걸 붙잡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목표인 모든 사람의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 가족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자입니다. 내가 신자라는 사실은 오늘 다니엘처럼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심지어는 역사의 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신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P31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뒤에 있을 거예요. 근데 P31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신앙을 가진 기업인들 사이에서 붐이 일어서 제가 좀 읽었습니다. 지은이는 하영록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세계적인 건축회사 팀하스라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이분이 죽음을 선고받고 파산을 했다가 기적처럼 살아나서 내가 성경대로 비즈니스 해야겠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쓴 건데 뭐 앞부분은 그냥 아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윤 추구, 모두가 잘 살게 하는 뭐 그런 부분이다. 또 돈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지 않는 기업을 만들 수 있다 하면서 본인이 실제로 노력을 하시는데요.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 되자라고 하면서 P31, 잠언 31장을 내가 직접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P31 책을 쓴 겁니다. 이 회사가 좀 특이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건물을, 우리 주차 타워 있잖아요. 주차 타워를 세우는 그런 주차 타워를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건설 회사였는데요. 이 건설 회사가 얼마를 남길지에 집중하지 않고 지역 상권을 살리고 범죄율을 줄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주차장을 만드는 거를 고민하는 겁니다. 아니 주차장을 만드는데 무슨 밝고 깨끗한 주차장, 뭐 주차장에 무슨 손님을 받겠어요. 밝고 깨끗한 주차장, 뭐 지역 상권을 살리고 범죄율을 줄이는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밝고 깨끗해야 범죄가 줄어들고 여자와 어린이가 주차장에 내려도 두려움이 없는, 그리고 사람이 계속 머무르는 그러한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차 타워를 너무 예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주차 타워에 마트가 들어오고 24시간 불이 켜지고 안전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주차장을 짓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책 타이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신앙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잠언 31장 말씀을 전체 회사의 신조로 삼으면서 돈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회사라고 자신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신자임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번 읽기를 지금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특이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나서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잘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는 작업.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하다 보면은 잘 되거든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조금 생각하면 말씀이랑 금세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의 기억력이 좀 많이 짧아서 아침에 했었던 묵상이 오후에 가면 잊어버리고 또 저녁이 되면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도 또 까먹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신자라면 한 번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돌아보시면서 무슨 일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매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다 보면 일주일 중에 2번은 있지 않을까요? 아니 한 번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쌓이면 1년이면 52번입니다. 52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1년 동안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미 튼튼한 신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밖에 안 됐지만 하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티마스라는 회사의 이야기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귀족이었던 높은 지위에 있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믿음의 행보가 단순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적 자긍심만으로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혹은 4명의 믿음이 유독 뛰어났기 때문에 동시에 세상에서도 성공됐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다니엘서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신자로서의 대표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15살짜리 꼬마가 그리고 또 꼬마 친구들이 4명이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을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15살은 아니야. 한 30살쯤 되어야 예수님처럼 한 30살은 되어야 대표성을 띠지.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 됐는데 무슨 제가 대표성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표성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내가 신자로서의 대표성을 가진 자들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마도 분명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끌려온 함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셨던 소년들이 많았을 겁니다. 4명이 아니었을걸요? 뭐 100명인지 1000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같이 있었을걸요. 분명히 다 같이 있었을걸요. 그런데 왜 4명만 기록되었을까요? 단지 다니엘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시대에 휩쓸려 바벨론의 통치에 굴복해서 또 자기 살 길을 찾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걸 우리가 무엇이라 평가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결단을 보면서 함께 그 결단에 동참하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두 시대가 지나서 90년이 지나서 고레스 원년에 1장 마지막 절에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시 회복되는 날도 있는데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1차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오면서 뭐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르르 오는데 그 왜 우르르 왔겠어요? 다 적응했으면. 아마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 4명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되어서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2 제너레이션 지나서 손자들이 생겨나서 나 바벨론의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가진 친구들에게 그 가정에는 우리는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라고 설명을 잘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함께 다 돌아온 거죠. 이게 가능했다고 보세요? 4명이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면 이렇게 몸부림치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대표성을 가진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다행스러운 환경들을 그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가진 것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도 많고요.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많고요. 또 연배가 많아지고 또 경험도 많아지고 또 지식도 많아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이 들어도 건강을 가졌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은혜고 감사하자라고만 생각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여기서 더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움 중에 있고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의 신자들은 신앙의 동료인 우리를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할까요? 우선 말씀을 쌓으시죠. 행동을 시작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 성경입니다. 말씀이 중심되어서 방향을 잡지 않고 향방 없이 달리시는 것은 낭패입니다. 10분 묵상, 개인의 묵상, 또